안녕하세요.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예전에 교회를 다녔지만은 지금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계시지 않는데 그분이 교회를 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좋고 하나님은 계시다는 거를 알겠는데 음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르게 살지 않는 부분으로 인해서 교회를 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오늘 아침에는 어, 하나님의 편지를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맥주절이었어요. 맥주절은 교회의 그 절기 가운데에서 아주 큰 절기에 속합니다. 보리의 첫 열매, 보리의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런 절기인데 성령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또 칠칠절,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또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는 그러한 내용을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맥주절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한 내용인데요. 구약에서부터 결국은 맥주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열매를 거두고 또 그걸 감사하게 되는 예수님의 그 첫 열매 되심을 감사하게 되는 때가 온다라는 거.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서 다시 살게 되는 그러한 때가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또 구약의 절기 가운데 하나가 유월절이거든요.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을 넘어가게 되는, 그러니까 온 세상에 죽음이 임할 텐데 네가 그 죽음을 면하려면 어린 양을 잡아서 너희 집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 그러면 죽음이 넘어가. 그런 내용이에요. 그거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랬잖아요. 그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또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그렇게 그래서 바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피가, 죽음의 피가 헛된 죽음이 아니고 헛된 피가 아니라 보혈의 능력이 있는, 그러니까 우리 보배 피라는 거죠. 보배로운 피. 우리의 죄를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깨끗이 씻을 수 있는, 또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서 20절 보면은 피조물이 간절히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나니 이는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의가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해 하시는 그분 때문이니라. 많은 그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굉장히 기다리고 있대요. 그러니까 사람다운 사람한테 무슨 사과나 아니면은
과일들이나 또 곡식들, 다 생명이 부여된 것들이잖아요. 근데 어제 제가 자두를 먹었어요. 근데 자두가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나무에 붙어 있을 때는 살아 있었죠? 그 자두 열매가. 그러나 내가 땀으로 인해서 또 내 입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자두가 죽은 거잖아요. 근데 그런 양고기를 먹든 아니면 닭고기를 먹든 오리고기를 먹든 그런 그 생명들이 인간에게 복종하고 굴복하는 것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을 그들도 원치 않는다는 거죠. 가치 있는 인간이 그 피조물들을 먹을 때 또 취할 때 그들 또한 기쁘다는 거죠. 그런데 허무한 데 굴복하는 거, 가치 없는 사람에게 어쩔 수 없이 그 하나님의 정하신 그 법칙으로 인해서 말없이 순종하고 우리에게 먹이가 되어 주지만 그들 또한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어느 때일까요, 과연? 하나님은 인간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보내져서 뭐 고생하다가 늙고 병들고 또 싸우고 죽이고 헐뜯고 전쟁을 하고 그렇게 불행하고 비참하게 살라고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죽음은 결국은 그 결과의 끝은 썩어서 문드러지는 그거를 바라고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를. 그래서 본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의 그 육신의 그릇 속에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전해주시는 그 영생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을 때에 그 속에서 그 언약의 씨, 말씀의 씨가 생명이 되어서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또 순종하면서 삶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이 땅에 심으셨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가 맥주감사절에 첫 보리 열매를 맺어서 감사합니다라고 바치는 것처럼 나의 삶의 열매, 내가 삶을 사는 동안에 죽어가는 것들을 이렇게 살게 해서 하나님께 안내할 수 있는 그런 때 그도 죽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첫 열매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가르쳐주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될 건지를 가르쳐주기를 원하시죠. 22절 아담 안에서 결국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선포하고 계셔요.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우리 죄를 대신 걸머지고 죽으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사명을 마치고 다시 부활하신 거죠. 그런데
그분에게 붙어 있는, 그분에게 속해 있는, 그분을 믿고 따르는 허탄한 것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참된 것, 진리, 참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또 첫 열매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자식 농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 농사를 짓는 분이에요. 우리도 자식 농사 짓잖아요. 농사 중에 제일 중요한 농사가 자식 농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결국은 사람을 자식으로 생각하시고 자식 농사를 짓고 계시는 거거든요. 지금은 어두움의 영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권세를 잡고 있어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선만 알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사람의 마음에 악이 들어왔다는 거죠. 근데 악이 들어왔어도 그 악을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지 지금은. 그래서 점점 악을 버리고 선에 속해서 우리 안에 선이 충만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를 믿어도 마음을 비우고 계속 악을 버려나가는 그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성화되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거룩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언젠가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강림을 하시는데 심판하러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예리한 낫을 들고 온대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기 위해서. 계시록에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 그 사람들 속에 악한 영들이 들어가서 세상을 지배하고 권세를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죠. 근데 이제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께 이 나라들을 바칠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고 또 그 심판 아래 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할 거냐, 아니면은 심판대 앞에 설 것이냐.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함을 받고 우리가 마음을 고쳐 먹어서 점점 성화되어서 하나님을 닮아가서 하나님의 선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용서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세상을 바르게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서 우리가 세상에도 선한 영향력을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가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큰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죠.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멸망할 수밖에 없고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25절에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리니.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그때는 이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고 죄인의 입장까지 내려가서 그들이 받아야 되는 벌을 대신 받아 주러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죽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죽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랬는데 창세기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은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그 하나님의 영원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왕노릇 하실 때가 오는데 26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이다. 이제 사람들도 그걸 인정할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 속에서 사망을 빼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33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34절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에 있어도 악한 사람들과 벗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은 선한 행실이 더럽혀진다는 거죠.
34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럴 때가 온다는 거죠. 우리가 엄마 아버지 속에서 나왔지만은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못 되잖아요. 아유 저것이 언제 커서 사람 노릇하려나 그런 얘기 하잖아요.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육신의 양식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 없다는 거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 몸이 썩어서 문드러지잖아요. 늙고 병들다가. 그렇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은 비밀을 지금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여러분 예수를 믿다가 죽으신 분들 보고 돌아가신 분들 보고요. 잠잔다 그래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서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되리니.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이라는 말은요. 마지막 때에 외쳐지는 때에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사망을 이길 수 있구나.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딨냐라고 호령할 수 있구나. 그거를 깨닫는 데까지 자라야 되는 거죠. 그렇게 깨우쳐주는 말씀이 선포될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을 듣게 되면은 믿음으로 화합하게 되고 순식간에 이제 우리가 점점점 성화되어져 가다가 영화로운 단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호련이 다 변화될 때가 온다. 52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지금까지 죽었던 사람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거죠. 부활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가 썩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썩어 문드러진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속이 썩어 문드러져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속만 썩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나중에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그래 결국은 육신도 썩잖아요. 그런데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을 때가 온대요.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가 온대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변화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켜버린다는 거죠. 사망이 우리를 삼키는 것이 아니라 사망을 우리가 삼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온다.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그동안은 사망이 왕노릇했어요. 어두운 마귀들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가 연약한 부분은 기도를 해나가면서 열심히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면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면 우리가 사망에서 멀어져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렇죠. 그래서 죄가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시 사망이라고 그랬거든요.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이 죄인을 구원하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으심 받은 자, 왕이라는 뜻이에요. 결국은 기름 부음 받으신 왕. 사망이 왕 노릇하고 있는데 그 사망이 왕이 아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삼척동자 난다 긴다 했던 모든 이 세상에 왔던 많은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었잖아요. 근데 그 사망이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라는 거죠.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하고 내가 그분의 손을, 사랑의 손을 뿌리치지 않고 그 사랑의 손길을 붙잡을 때, 구원의 손길을 붙잡을 때 이 죄악의 홍수와 같은 이 세상에서 건지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에, 이사야서 43장 2절,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요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1절부터 있죠. 야고바, 여기 이 야고바에 각자 이름을 넣고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또 여기에도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렇게 세상에 어떤 환난이 와도 끝까지 남아있을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실 때 이 말씀을 100% 믿을 때 물 가운데 지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강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않도록 하나님이 이 세상의 환난 가운데에서 의인을 지키시겠다는 거죠. 거룩함에 이르고 성화에 이른 사람들을, 여러분, 죄 때문에 사람이 죽는데 죄를 완전히 사함받고 또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그러한 성화의 단계까지 이른 사람들까지 다 씨를 말려버리면은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는데,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대요.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대요.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악한 사람들을 대신 내어주고 이 세상 가운데에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러니까 악한 자와 선인을 가운데 누구를 지켜야 되는 것이 맞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악한 자까지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 그랬잖아요. 아무도 멸망받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자, 5절. 근데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잖아요. 5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8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면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사무엘상 25장 29절.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그래서 설령 이 땅이 악해서 우리가 어떤 순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죽는다고 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납니다. 심판 때에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이제 알곡과 tuk정이를 나누러 오실 때에 그리고 또 만약에 끝까지 하나님이 의인이기 때문에 보호를 해주셔서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생명싸개로 싸주셔서 세상에서 의인의 씨를 하나님이 지키시는 일을 하게 되시면 사망이 삼키지 못한다는 거죠. 뭐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해도 의인들까지 다 멸하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불공평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킬 사람들이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죠. 아무튼 오늘 거룩한 주일날 정말 매주마다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제가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될지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실지 지금도 생각나는 몇 분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목사였습니다.